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서양도 심리학을 보면은 이제 프로이드 이런 심리학 사람 마음에 대해서 해놓고 또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성욕이 대부분이나 어릴 때 발달 단계에서 예.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 치료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뭐 자명한 연구는 자명하게 인정해야죠. 다만 이런 거예요. 부분적 자명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보면 이게 다인 것 같지만 또 높은 시각에서 보면 그런 자명함도 또 더 근원적인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에고 차원에서 그렇죠. 그분은 참나를 아는 분은 아니니까. 그 차원에서 행동의 예. 동기를 예. 설명하는 거. 그렇죠. 에고 차원에서 성욕을 되게 큰 원리로 설명하는데 이건 참나 차원에서 얘기해도 성욕이라는 게 사실 우주적인 힘이죠. 음과 양으로 우주가 굴러가는데 음과 양이 서로 이게 땡기게 만들어 놓은 그 힘이라는 건 우주적이죠. 다만 우리가 이제 발현되는 표현을 보면은 되게 좀 문제가 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지만 그 근원적 힘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이 음양에 합의하려는 힘 아닙니까? 이거는 모든 이게 사실은 학문이나 모든 것에도 근원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을 또 이제 성역이라고 딱 이름 지어서 해버리면 또 어떻게 제약이 어떤 부분에서는 전 제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어떤 음양이 서로 또 모순도 일으키지만 합의를 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이제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서 영향을 주는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고 더 근원엔 참나가 있다. 또 이런 부분도 그 제자가 연구했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또 아래아식 차원의 카르마를 경영하는 습기를 저장했다가 또 조건이 갖춰지면 또 다시 구현해내는 그런 무의식적인 힘에 대한 영역 이런 걸 연구하면 이 유식학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요것들이 다. 그래서 불교 유식학이랑 같이 저는 같이 연구를 많이 하면 서로 더 자명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연구가 잘못됐을 거라고 전제하고 갈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명하게 봤는지만 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가 인류의 모든 학자가 모여서도요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양심에 의거하여 뭐가 더 자명한가만 따져보면요 서로 각자 자기 가지고 있는 자명함이 서로 하나로 모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점을 보고 싸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높은 산에서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다 보이죠. 근데 올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내 길이 맞니 너 길이 맞니 하고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서로 아주 다른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목적지가 하나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보면 다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부분적 자명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승이라고 말하는 대승에서 비판하는 초기 불교 전통을 따르는 그 가르침에도 자명한 게 있고 대승에도 자명한 게 있고 대승에도 찜찜한 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털어내고 더 자명한 거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과학계에서는 하잖아요. 철학계에서는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라도 해보자 하고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면 과학계에서는 그게 이제 증명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는 논의가 입증 불가능한 데까지 많이 나가긴 했지만 과학계에서도 그래도 이제 실험에서 어떤 수식으로나 실험적으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더 자명한 얘기, 누가 얘기했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바로 부정당해요. 그런데 이 철학계에서는 예수님이 얘기한 게 지금 와서 실험해 보니 이렇더라 이런 연구가 없어요. 그냥 신앙이죠. 부처님이 했으면 무조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맞다고 봐버리니까 서로 만나면 싸울 일밖에 없는 거죠. 자명함이 더 근원인데요. 예수님 말도 지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의 양심에 맞았는데 지금의 양심에는 안 맞을 수도 있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해야 진짜 지금 자명한 걸 추려내는 연구를 매 시대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추려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음 시대 산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맞게 또 다시 추려야 돼요. 그 자명한 걸.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봉호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고 제가 제일 뿅 갔던 부분이 이 설명을 듣고 도화덕을 설명할 때 도는 변치 않는 자리고 덕은 매 순간 달라지고
매 순간 중심을 잡는 그 지점은 달라진다. 현실에서는. 절대계와 현상계가 만나는 모습이에요. 요걸 덕 그럽니다. 이게 중용에서 말하면 희노애락 미발의 중. 희노애락이 절도를 이루는 화. 그런데 이 화도 사실은 중이에요. 이거는 형이 하, 현상계의 중이고 요 중은 형이 상의 중이죠. 어려운 얘기가 갑자기 확 나왔는데 생각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형이상, 희노애락을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절대계 차원의 그 중심이라는 거는 시공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생불멸이에요. 이 자리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변치 않는 도를 따라 그럼 그 안에 뭐라고 새겨져 있겠습니까? 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도에 인의해지신 자라라고 새겨져 있겠죠.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바라밀 자라라고 새겨져 있고, 요건 불변이에요. 그걸 구현하려고 보면 매 순간 매 순간이 달라요. 중심점이 옮겨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심은요, 지금 시공을 초월한 도는 불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인의해지 자라라고 외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같이 인의해지 할 사람들 수준이 천차고, 내 역량도 그때그때 다르고, 때가 다르고, 역량이 다르고, 지금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이 달라요. 거기에서 맞게 또 장소가 다르고 거기에서 맞게 인의해지를 구현하는 모습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서는 이 정도가 최선이 있고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 역량이 또 달라지면 또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또 해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요걸 책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이상학적 중이라면 변치 않는 중심이어야 되지만 요거는 도는 중에 여러분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게 매 순간 매 순간 그 지점의 최고 균형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육바람을 잘한다는 건 매 순간 매 순간 그 시점에 최고의 그 덕을 구현하는 거고, 그러려면 도가 확고해야 되고 동시에 그 도는 이 시점에 맞게 발현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하는 중과 변치 않는 중, 여기 두 개가 다 중이에요. 그래서 중용 책이요, 요것도 중이고 요건 조화라고 했지만 사실 형이하의 중이기 때문에 둘 다 중이에요. 중을 항상 용자, 항상 쓰고 살아라 해서 중용입니다. 책 제목이 중화가 아니죠. 중용 책 제목이 중용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중화 설명만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중화가 맞아야 중심이에요. 진짜 중심. 그 중심을 언제 어디서나 잡고 살으라고 항상 용자를 딱 쓴 겁니다. 항상 중을 잡아라. 여러분 희노애락, 그럼 중을 잡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이 실제 잡는 중은 이거죠. 중심은 계속 옮겨가요. 지금 육바라밀에 최선을 다하는 그 지점이 중심이죠.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고, 그러니까 이 불변의 도에서 이제 작용으로서 도가 나오죠. 불변의 도가 인의해지 하라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변의 도가 인의해지 하라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가 나오죠. 이거는 불변의 도는 아니죠. 형이하의 도죠. 그 도를 내가 걸음으로써 덕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알기만 하면 안 되죠. 해야죠. 불변의 도가 시키는 대로 현상계를 보니까 내가 인의해지에 맞게 육바라밀에 맞게 하려면 지금 이 사람한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주면 될 것 같아요. 고래라 하는 명령이지, 우주의 명령이 불변의 도에서 형이하의 도에, 이 형이하의 도까지 사실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길은 길이죠. 형이하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을 내가 구현하는 걸 덕이라 그래요. 길만 알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해버리면 덕이 발생합니다. 그럼 덕이라는 건 내가 그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서 도와, 그러니까 도의 본체가 있고 굳이 나누면 도의 작용이 있고 그 도의 작용에 어떤 구현이 있겠죠. 덕도 도의 작용인데 좀 도에서 파생된 지금 이 시점에 알맞은 길이 있겠죠. 요거 3단계를 이해하시면 중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은 천지 만물의 뿌리요. 화는 천지 만물이 걸어야 할 달도, 길은 길인데 어디든 통하는 길이다. 그 시점에 제일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 길을 실천하는 거를 덕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도와, 원래의 도와, 이제 그 시점에 맞는 도와, 형이하학적인 도죠. 형이하에서 구현된 도와,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덕.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시면 이 안에 주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주역도 이렇게. 그래서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주역에서는 이 도를 상이라 그래요. 우주의 불변으로 있는 그림, 이렇게 살아라는 그림은 상. 그 상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거를 법. 그 법대로 움직이는 거를 형, 그럽니다. 형체.
우주에 불변의 이니지하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 길이 나오고 그 길대로 내가 걸음으로써 덕이 이루어진다. 만물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만물은 불변의 청사진, 음양오행의 청사진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그게 요 시점에서 음양오행이 상생해야 될, 상극해야 될지 길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그 법이 구현됨으로써 형체로 꼴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 창조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사는 분은 매 순간 육바라밀을 하는 게 그 순간순간 도덕의 합일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덕을 구현 안 하면 도도 없는 거랑 똑같죠. 불변의 도만 있지 내가 하나도 안 해버리면 없는 게 되죠. 불변의 도가 있고 그 길을 나는 이 시점에 적용을 해서 이 시점에 알맞은 중심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 중심점에 맞게 내가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매 순간 해야 될 최고의 임무입니다. 인간이 이걸 해줘야 인간이 우주에서 제 몫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방기해버리면 이 책임을 우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 뭐라고 했어요? 중화를 할 줄 알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는다 그래요. 여러분으로 인해 천지가, 지금 어그러진 천지가 제자를 찾게 된다. 여러분이 길도 모르고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럼 덕이라는 거 결국 뭐로 짓습니까? 업으로 짓잖아요. 업. 업은 뭐로 짓죠? 네, 업이라는 건 생각으로요. 말로요. 행동으로요. 이게 사실 업 짓는 건데 이 업 짓는 거에다가 이 상에 따른 법, 즉 도에 따른 큰 불변의 도에 따라서 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길을 걸으시게 되면 그 업이 덕으로 변해요. 덕으로 다. 생각, 말, 행동이 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 덕은요. 나와 남을 모두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 덕에는. 생각 하나에도 나와 남 모두 살리는 창작물이거든요. 업을 지었다는 거죠. 이건 작품이에요. 업을 짓는 걸 작업이라고 하죠. 작품이에요. 작업.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수다 하는 게 없어요. 돈을 지금 시장에서 저한테 돈을 안 줄지 몰라도 지금 우주에서 받은 임무를 지금 수행하느라 바빠요, 보살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내 양심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럼 이게 우주의 명령이고 길이에요. 이 길을 가라는 명령이에요. 안 가면 이제 찜찜해서 못 살아요. 안 가면 사람으로서 살아도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요. 그래서 끝없이 덕을 구현하게 돼요. 각자 역량에 맞게. 그 길은 왜 길이에요? 양심 따라라 한 길일 뿐인데 사람마다 또 천차가 되고 상황마다 또 천차가 됩니다. 조건이 그때그때 다 다르니까. 내 환경이 다르고 내 수중에 돈이 다르고 내 역량이 다르고 그렇죠? 또 장소가 다르고 그러면 그 상황 그 상황에 최선을 우리가 또 구현해야 돼. 그러면서 끝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대승 철학은 다 이걸 갖고 있어요. 유교도 갖고 있고 대승불교도 갖고 있고 초기 불교의 부처님도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퍼진 거죠. 다만 부처님이 주장한 것 중에 열반주의랑 출가주의 때문에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소승성이 강해져 가지고 들어왔는 팔정도를 구현한다는 것도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순간순간 최선의 그 행위를 하자는 거. 그래서 과거 칠불 통계라는 게 공통의 설법이 악은 해라, 악은 하지 마라, 선은 해라. 마음 정화해라. 즉 마음에서부터 선을 해라는 거예요. 앞에 악은 하지 마라, 선은 해라는요.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에서는 마음을 정화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생각에서부터 선업을 지어라. 요게 과거 칠불 통계다. 요 얘기 뭔 얘기냐면 과거 부처님 가르침이다. 과거 부처님 가르침은 딱 하나인 거예요. 선업을 지어라. 악업은 짓지 마라. 요게 끝이에요. 생각, 말, 행동으로 선업 지어라. 악업 짓지 마라. 그러려면 그 순간 그 순간에 선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초기불경, 법구경 중에 아주 원육성입니다. 석가모니. 침묵할 줄 안다고 성자가 아니고 선악을 저울처럼 재야 성자다. 그럼 이분들은 다 이런 데 달인이었잖아요. 다만 그분이 갖고 있던 소승적인 어떤 부분이 여기 심화되면서 결국 이제 소승불교가 돼서 이제 선악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열반에 안주하는 게 더 강조됨으로써 이제 대승불교가 또 다시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요게 여러분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도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도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어도 내 마음에 자명하다 찜찜하다 이 신호가 오시죠. 양심의 신호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황무식해도 와요. 요건 사람으로서 살 짓 아닌 것 같다. 요건 내가 뿌듯하다 하는 게요.
글자 못 배우신 분도 안다고요. 어린애들도 알아요. 그건 아니지 하는 거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언니가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꼬맹이들끼리 그러고 싸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언니가 언니다워야지. 뭐 이런 얘기가 논어에나 나올 얘기예요. 그 얘기를 꼬맹이들이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길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길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하니까 못 가요. 어른들이 모범을 안 보여주니까 못 가요. 아, 내 안에 울리는 이 양심의 소리는 그렇게 중시할 게 아닌가 보다 하고 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화가 달라가지고요. 그걸 들어라. 그게 우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화가 있으면 다 성인됩니다. 근데 중세의 기독교나 유학이나 조선에서는 유학이나 불교가 다 창궐했는데 왜 사람들은 그 문화가 종교 문화가 창궐했을 때도 왜 성인군자가 불보살이 덜 나왔나요? 양심의 소리 들으라고는 안 하고 우리 교리 따르라고만 하니까 안 나오죠. 이러시죠. 양심을 돌아봐라는 이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그 세련된 교리가 세상을 지배해도 결국 그 아이들은 세뇌당하면서 큽니다. 세뇌가 이 양심의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이 자유에서 나오는 이 힘은요.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보고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여러분 자유도덕이. 나머지 도덕은 노예도덕이에요. 안 맞으려고 한 거고 벌 받기 싫어서 한 거고 다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에 한 거고 이게 너무 커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양심이 시키니까 했다 이 말 나오는 게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문화예요. 당신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내 양심이 시켜서 했습니다. 성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그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현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제가 중용의 용어를 가지고 좀 설명했지만 어려운 용어 빼고 얘기해도 여러분 양심은요 길을 알고 있어요. 구해라. 네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요게 도잖아요. 요 도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가르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추상적이잖아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처한 상황은.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도를 적용해 보면 구체적 형이하학적인 길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이상학적 길을 내 상황에 적용해 보면 형이하학적 길이 나오겠죠.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길이 다 나와요. 형제 간에는 어떻게 지내는 게 옳은지. 지금 구체적인 길이 추상적인 이 보편적인 도에서 다 나와요. 아주 개별적인 길이 나와요. 난 이 시점에서 또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안 걸으면 끝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지금 길을 다 제시해 줘도 바퀴 하나라도 안 굴러가면 한 바퀴라도 안 굴러가면 끝이죠. 덕이 안 생겨요. 그거를 그 명령을 듣고 따르면 덕이 생겨요. 생각으로 하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해버리면 이제 덕이 만들어져요.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 작품은 우주에 남아가지고 카르마가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에 남아서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 남한테도 영향을 주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디 안 가요. 내가 그 업 지었다는 건.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다 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처음에 업을 막 지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한참 짓고 나면 그 업의 구속이 되죠.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야 너는 그동안 항상 이런 업을 지었잖아. 습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습관성으로 그 업을 향해 이제 별의 중력이 생기듯이 끌어당겨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으로 끌어당겨져요. 좋은 생각을 하려다가도 내가 언제 이런 생각했다고 하고 다시 하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오늘 모처럼 한번 계획대로 일찍 일어났다 하더라도 역시 이거는 불편하고 늘 하던 게 편하죠. 그럼 다시 내일 돌아갈 확률이 크죠. 돌아가 버려요. 하던 대로. 그래서 그 업을 탈출한다는 건 지구의 중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만큼 힘든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가 아니고는 못 벗어나요. 과거의 그 업력이라는 게요. 여러분을 끝없이 끌고 가는데 몰라 괜찮으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 참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기술이 없다면 그 방법이 없다면 그 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물살이요. 무섭게 여러분을 끌어서 지금 흘러가게 하는데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몰라 괜찮을 하면 그 물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이 참나의 마음에서는 뭐가 선명할까요? 도가요. 인의예지하라. 육바람일하라. 이 명령이 강력해집니다. 아까까지는 업력 속에서 굴러가다 보니까 육바람일을 무시하고 너 원래 하던 대로 하라 하는 명령이 지배했는데 벗어났더니 육바람일대로 하라 하는 명령이 내 양심에서 울려요.
그러면 도를 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때 자명한가, 육바라밀 분석을 따져보면서 몰라 괜찮아를 하면서 자명한가, 이거 모두에게 이로운가, 이거를 분석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을 해버리면요. 업력에서 나온 생각, 말, 행동이 아니라 참나에서 바로 나온 게 돼요. 시공을 초월한 영역에서 바로 창조돼서 나오는 거죠. 창조 공식에 맞고 도리에 맞게. 그전에는 업에 이끌려서 뭔가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저 참나 차원에서 그대로 이 도를 끌어내서 구현하는 창작품이 나오죠. 이렇게 매 순간 창작할 수 있는 이 땅을 단순히 업의 어떤 소용돌이에 끌려가는 삶이라고 규정하면 안 되죠. 업에 맞게 창조해내는 삶이 돼요. 지난번 업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업을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한번 갚아봐 하는 장이 되는 거지, 업에 끌려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끌려가는 장이 되진 않죠. 그래서 보살과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살은 끝없이 창조를 하는 장이 돼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덕을 구현하면 되니까, 내 안에서 도는 무궁하게 샘솟으니까 그 도의 그 지혜와 권능으로 끝없이 창작을 해내거든요. 그럼 그 창작하는 재미에, 죽을 때까지 창작하는 재미에 빠져서 업을 짓다 가면 손해볼 게 없죠. 나와 남 모두에게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주고 가는 건데요. 예, 이러면 이 사람 내공도 늘고 영성.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업하고 싸우다 끝납니다. 좌절하고. 좋은 생각 해보려고 해요. 업에 끌려가요. 또 좌절해요.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게임인데.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하고 매일 가서 싸워보세요. 매일 맞지. 만만한 애랑 싸워야 되는데 매일 가서 제일 센 애랑 부딪히고 나는 안 되는구나. 업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업은 있어요. 업은 흘러가게 두고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거기에 육바라밀을 자꾸 투입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내 창작물이 돼요. 업을 고려한 새로운 창작물이 나와요. 이 사람하고 내 업 때문에 오늘 대판 싸워야 된다. 대판 싸울 때 육바라밀을 닦아버리는 거죠. 거기다 투입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럼 내가 창작해낸 거죠. 업에 휘둘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업력에서 벗어나려면 자명해서 하면 도력을 쓰는 거라고요. 지금 자명하십니까? 자명해서 하시는 건 도력에서 나온 거고요. 어쩔 수 없어 하고 계신 거는 업력에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명해서 한다 이 말 하실 수 있는지요? 늘 해오던 거를 한다. 이거는 업력이잖아요. 나는 과거는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 이게 육바라밀에 제일 맞아서 합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도력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게 그렇네요 하면서 끌려가고 계시면 이거는 여지없는 업력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업력대로 계속 끌려가고 정신없이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창조해낸 사람과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죠. 이게 보살과 중생의 차이입니다. 군자와 본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방법도 어렵지 않잖아요. 몰라 괜찮아.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먼저 쓰십니다. 몰라 괜찮아 하시고. 요일이 자명한가? 2개라도 물어보시라고 했지 안 되면 반야 먼저 물어봅니다. 이 일은 자명한가? 나머지 바라밀 다 통합해서 물어보면 요거 하나 물어보면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남의 입장 내가 진짜 배려하고 있나 물어보시면요. 무지와 아집이 발각돼요. 육바라밀을 통합하면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자비를 막는 그 힘이 무지랑 아집 아닙니까? 업력이 제일 무서운 게 업력 안에 들어있는 이 무지와 아집이 무서워요. 여러분만을 위하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진리를 모르고 움직이고 있는 그 무지. 즉 내비게이션이 먹통인데 여러분 욕심껏 그냥 운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몰라요.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를. 남의 차야 뭐 길에서 나가 떨어지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하고. 그럼 요 2개만 우리가 빼내면 되거든요. 육바라밀 분석을 하면 이 2개가 털리는 거죠. 무지가 지혜로 변하고요. 아집이 시야가 넓어짐으로써 남의 입장까지 배려하는 시야로 이렇게 확장되죠. 그러면 이게 육바라밀이 구현돼요. 그러면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만 하시면요, 그리고 그걸 행으로 구현하시면요, 여기 여러분 지금 업력에서 벗어나서 도력을 쓰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찰나할지라도 보살이에요. 그걸 보살도 했다고 누리셔야 돼요. 나 오늘 보살도 했다. 업장에서 벗어나서 이겁니다. 업장이 시키는 대로 안 했고 내가 비로자나불이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요게 도력이죠. 우주 진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요 실적이 여러분이 이번 생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룬 실적이죠. 여러분 영성 공부의 실적이죠. 얼마나 도가 시키는 대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명상한다고 도가 아니라니까요. 명상 실컷 한 게 왜 했습니까? 좀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건 욕심에서 하신 거죠. 우주가 명상하랍니까? 모르죠. 우주가 명상하라고 했는지 사실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우주 입장을 내가 지금 고려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것도 에고고 좋은 것도 에고죠. 좀 좋자고 명상했다. 그냥 그건 에고가 그렇게 좋아서 한 거지 영성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영성은요. 우주 공식이 이렇고 우주 진리가 이래서 내가 그거를 이해했고 보세요. 영성 지능이라는 거는 지능은 이해를 하고 우주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다. 양심이 이렇게 시킨다는 걸 이해했고 이해한 만큼 나는 구현해 봤습니다. 솜씨를 부려서 구현해 봤습니다. 이게 지능이에요. 이해력과 이제 그걸 실천력. 이게 지능인데 지능이 있다면 영성 지능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명상을 잘 즐기신다는 게 아니라 우주가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 인생을 살으라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영성이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 본질을 이해하신다면 공부도 방향이 나옵니다. 근데 명상 없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명상은 반드시 즐기시고 몰라 괜찮아는 수시로 즐기시되 단순히 쉬려고 명상하신 게 아니라 나는 이 명상을 통해서 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큰 우주의 도를 대도를 이해해서 그럼 대도가 결국 육바람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서 지금 이 시점에 육바람이를 어떻게 구현하는 게 옳은지 지금 내 앞에 놓인 그 길을 내가 이해하고 그 길을 내가 실제로 걸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나와 남이 모두 누렸습니다. 그 과보를. 요게 여러분이 사셔야 하는 가장 그 보살의 길이고 군자의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양심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과거의 양심에 맞는 말 좋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게 내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걸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 양심이 그 길을 걸으라고 안 하면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럼 과거에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어떤 길이었겠죠.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사람이 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때도 아니고 그 장소도 아니에요. 다만 불변은 육바람일 하라는 그 명령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그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해 그 반응하면서 길을 걸어주시면 그게 여러분의 길이 돼요. 예전 성인의 길은요. 참고로 보는 거예요. 뭔 참고를 하느냐. 육바라밀이 명령을 그 시점에서 내렸더니 성인들은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 그걸 참고하는 거죠. 똑같이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아 이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하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반응하는데 좋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게 되죠. 다만 그분들이 했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자명한 거, 덜 찜찜한 걸 찾아서 끝없이 움직이셨던 행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움직여야죠, 지금. 그래서 예전에 성인들이 했던 말, 행동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 성인이 되느냐?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따라하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양심이 시켜서 따라하면 성인인 거고 그냥 아니 내가 배운 게 성인들이 한 것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업력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참나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라 에고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면 그것은 에고 생각이잖아요. 이게 좋겠지 하고 에고가 이게 좋겠지. 이게 폼 나겠지. 이렇게 해야 남들이 또 알아봐 주지. 그런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면 그건 도에서 나오는 그 명령이 아니거든요. 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한 무지에서 나온 무지와 아집에서 본인만의 이 헛것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사람들은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길이 무지와 아집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은 아마 이게 기겁하시겠죠. 자기는 이게 되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요 길이 내가 언제부터 이 길을 걸었고 이 길이 진짜 옳을까 하고 의심해 보시면요. 무너집니다. 이런 길들은. 사상 누각이라 금방 무너져요. 사실 왜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 양심의 길은요. 육바라밀이 지지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돌아봐도
그 길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어요. 요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안 그래도 오늘 관련 주제로 지금 저 하고 있는데 핸드폰 보시면 4시부터 5시에 언음 방송 그 논어 강의하고 있어요. 아침 8시인데 저 자느라고 못 봤어요. 그래서 4시는 또 못 보고 오늘 밤 12시에 한번 또 재방송한다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온불교 경전을 일반인들 뭐 보기 쉬우라고 또 새로 냈대요. 문학동네에서 대종경. 그래서 그냥 하나 제가 사봤는데 예전에 다 읽었던 거라 다시 또 사서, 저는 이런 짓 잘해요. 또 새 버전 나오면 새 책 사서요. 또 밑줄 치면서 또 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이제 재밌게. 그래야 또 영감이 또 오니까요. 그래서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해서 처음 본 기분으로 한 책을 보고 또 보고 해서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책에다 바로 적어두고. 책 아끼지 마시고요. 저는 막 밑줄 긋고 아닌 건 이렇게 긋고 막 제 마음대로 씁니다. 요즘 책이 비싸다고 해도요. 그래도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마음대로 제 지식이 늘고 제 지혜가 느는 게 중요하지 뭐 책을 이렇게 보물처럼 모신다고 해서 저도 뭐 출판사 합니다만 예, 마음대로 쓰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놓고 해서 언제 들여다보도 이게 경물치지 그대로 교과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참고하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교과서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고전 같은 거는 보실 때 예전에 여러분 그 공부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 수험서는 그렇게 막 형광펜 긋고 포스트잇 붙이 경전을 그렇게 해보세요. 군자가 금방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나 예전에 저도 이제 아껴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참고서 보듯이 했으면 성불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는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영성 닦는 데는요 그냥 혹시나 떼탈까 봐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수험 교재 하나 샀다고 생각하고 보살고시 이제 봐야 되니까 보살고시에 이거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줄 긋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것도 새로 사서 다시 또 밑줄 그어 보려고 또 샀는데 보시면 이 도덕 얘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결국 이것도 보세요. 몰라 괜찮아. 육바람일 한다는 게 몰라 괜찮아로 깨어 있는 거는 개정해 석가모니가 사막을 얘기했는데 요게 오불교에 와서는 개정해를 쉬운 말은 아닌데 한 번 더 풀어서 우리 몰라 괜찮은 그 깨어 있는 걸 정신 수양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수양하라. 언제 어디서나 정신을 차릴 수 있게 연습하라.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트는 거. 지혜로 이게 옳은가 따져보는 거, 선악을 따져보는 거, 그래서 선을 항상 취하는 거. 지금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무엇인가 길을 찾아내는 게 사리연구, 사물에서 원리를 연구하라. 사물은 현상이죠. 형체예요. 형체에서 그 안에 담긴 법을 이해하고 그 법 너머의 도를 이해하는 게 사리연구입니다. 요거 둘 다 원리라고 해요. 이게 둘 다 원리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원리거나 형이학적인 원리거나 둘 다 유교에서도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형이상학의 원리를 주자가 소이연의 원리, 만물의 근원적 뿌리가 되는 원리, 그리고 이 법이 되는 원리를 소당연의 원리, 마땅히 현상이 그렇게 펼쳐지는 원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형체 보여드릴게요. 형체. 여러분 형체에서는 어떤 원리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원리에 지배받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어떤 원리에 지배를 받죠? 형이하학적인 원리. 그 길 따라가잖아요, 지금. 정해진 길대로 움직입니다. 형이하학적인 원리. 법을 따라가요. 형이하학적인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마땅히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당연이에요. 만유인력 법칙은 소당연의 법칙이에요. 소이연의 법칙은요. 지금 이 펜도 지금 방금 올라가면 조건이 갖춰지면 그 원리가 작동해서 그런 형체를 보여주죠. 그럼 이 원리는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큰 도로 있겠죠. 그래서 이 시공이 없을 때도 이미 있었겠죠. 그 있으니까 현상계 안에서 만유인력 법칙이 작동 내몰려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의 더 본원적인 모습을 도라고 하고 현상계 안에서 작동할 때를 지금 이 형이하의 도이자 법이라고 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걸 형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양심에서 이니에지의 원리가 갖춰져 있는 건 도고, 그렇죠? 그 도가 큰 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족 관계나 구체적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자명하다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도에서 파생되는 그 구체적인 길이고,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주셔야, 형체까지 그렇게 보여주셔야 여러분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상에서 법은 나왔는데 형체가 안 나온다. 그럼 없는 거죠. 창조가 안 된 거죠. 그럼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력 법칙이 우주에 있는데 현상계 물건이 없다면, 서로 이렇게 붙을 끌어당길 물건이 없다면 만일력 법칙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구현이 될 일이 없고 작용되지도 않고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니에지의 원리도요, 인간들이 아무도 안 지키면 없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인간들이 안 해버리면 없어져요, 그 도가. 진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상계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니에지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이게 되면 지금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인간들은 있지만 이게 동물 수준이지 고차원적인 인간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재밌죠. 그래서 늘 깨어있고, 몰라 괜찮아로 깨어있고, 사물의 원리를 성의사학적인 도부터 현상계의 도까지 꿰뚫어보는 그 지혜와, 그리고 지혜만 있으면 안 돼요. 작업취사라고 하는 계율, 업을 실제로 짓는 거예요. 업을 실제로 지어서 선은 따르고, 즉 그 길은 따르고, 악은 버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충동은 내려놓고, 벗어나는 그 행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행적을 보여주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요. 그 사막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육바라밀, 펼치면 육바라밀이고 묶으면 사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형체를 여러분 보여주셔야겠습니까? 우주에 이니에지 원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만유인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친구가 열심히 떨어지잖아요. 땅에. 여러분은 이니에지의 원리가 우주의 태도라는 걸 보여주려면 열심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실제로. 왜? 업장 때문에. 그 막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뭔 영화를 누린다고 뭐 그러느냐 하고, 만난 거 먹고 잘 자고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 길을 걸으려는 여러분을 막는 힘이 있어요. 진리를 막는 힘이 무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걸 막는 힘이 아집이라고 해요. 이 두 개의 힘이 2대 업장이에요. 요게 막고 있어요. 요거를 극복해내고 해내는 게 여러분 공부고, 극복할 때 필요한 게 무지와 아집이 막을 때 몰라 해버리시는 거예요. 몰라 하면서 깨어나서 선정 상태에서 도가 뭔지를 새삼 다시 새기고 현실에서 구현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업장 지으려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실천을 막는 업장이 있고 이해를 막는 업장이 있죠. 여러분이 이해를 막는 업장은 그래도 좀 더 쉽게 터세요. 제 얘기 듣고 무릎 치시면 털리잖아요, 어느 정도. 실천을 막는 업장은 잘 안 털립니다. 맞다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래서 뭔가 또 막았어요. 지금 뭔가 한 번 또 막았죠. 신기하게 그게 막아요. 현실화되는 걸 막아요. 듣고 가족한테 이니지. 어제 내가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말을 했는데, 얘기 딱 하고 정신 수양하고 깨어서 도를 보니 빨리 가서 사과하는 게 도인 것 같아요. 집에 딱 가서 얼굴 봤는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날 수 있죠. 내일 좀 더 생각해 보자, 오늘 밤. 오늘 내가 먼저 사과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얼굴이 더 뻔뻔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과하면 내가 왠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미루고 만약 이러면 뭔가 막는 힘이 있죠. 지금 깨어서 저기가 쓰레기장이에요. 방에 쓰레기가 많아요. 청소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딱 명상을 하고 깨어서 보니 빨리 지금 치우는 게 도에 맞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정신도 편해질 것 같아요. 딱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승의 도는 명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더러운 들 어떠리요 하고 초월하니까 기분이 편해져서 그냥 잊어버려요. 자, 태승의 도는 뭘까요, 여기서? 소승이라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명상을 어디다 쓰냐면 깊은 산매를 들어서 이걸 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힘이 나오게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서 빨리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업장이 털릴까요? 두 개가 다 털려요. 지혜를 막는 게 털리고 실천을 막는 게 털려요. 빨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몰라 괜찮아는 그런 데 쓰셔야 돼요. 하기 싫은 일 빨리 해버릴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진리 빨리 받아들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털려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받아들이기 싫을 때 있죠. 그럼 몰라 괜찮아서 빨리 받아들여버려요. 그 사람 말이 맞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 말은 맞지 하고 인정해버리면 지혜가 털리고, 아니 무지가 털려서 지혜가 개발되고, 하기 싫은 일, 진짜 내가 안 할 거라는 거 다 아는 그 일 몰라 괜찮아 하고 빨리 해버리면 습관을 막는 실천을 막는 그 힘이 털려요. 그래서 실제로 습관이 바뀝니다. 조금씩. 확 바뀌진 않아도 조금씩 바뀌죠. 요 작은 게 쌓여서 또 양질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업장 터는 법이에요. 어디 가서 빌고 해서 업장이 털리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 털리는 업장은 사실 여러분한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업이 털렸다고 기도 드리고 그냥 괜히 그 얘기를 들어요. 큰 거 올 거 막았다. 뭐 오지도 않은 업이고. 모르는 업 자꾸 털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업, 나는 이거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거 잘 못 받아들인다. 이거 모른다. 그거 바뀌는 걸 봐야 여러분이 보살로서 흥미가 나서 이 보살도를 걸어요. 안 그러면 보살도를 못 걸으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성취감이 없는데요. 재미가 없죠. 성취감은 여기서 와요. 하나 알아낼 때. 못하던 걸 해낼 때. 먼저 사과 절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먼저 했을 때. 이거 스스로 얼마나 대견합니까? 이게 결국 양심의 힘 아니고 못하는구나. 이게 회양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양심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못 쓰고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공부가 다 이루어집니다. 지혜, 실천, 회양이요. 한 생각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한 생각하고 내려놓는 중에 다 이루어져요. 이런 실전적인 공부를 우리가 해야지 지금 다른 공부 할 새가 없어요. 다른 공부 하시다가는 지구 다 망한 뒤에나 뭐가 이루어지겠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공부는 바로바로 지구의 카르마를 바꿀 수 있는 공부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 있으면 하고, 양심에 바른 일 있으면 하고, 모두를 이로운 일 있으면 빨리 만들어버리고. 지금 인류한테 모든 인류한테 이로운 창작물도요, 현상계에서 구현이 안 되는 게요, 욕심 때문에요, 편견 때문에 구현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안 해요. 모든 인류한테 이로울지 알아도 안 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편견 때문에. 또 아니면 저게 맞다 그러면 또 내가 틀렸다는 거 인정해야 되니까 막아버리고. 편견 때문에 설마 그게 맞겠냐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 많고. 모두에게 이뤄도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막아버리는 거. 그리고 업장 때문에요. 인류 전체 카르마도 지금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 많아요. 과학자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지금 과학자들도 편견 때문에 어떤 특정 방향만 보고 가는 수가 많다고요. 더 넓게 못 보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업장을 이해하고 그 업장을 털어서 이 카르마 전체를 경영할 수 있는 보살도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이 지구에 나온다는 건요, 엄청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 지구에 지금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전 지구의 영성 전문가란 분들이 얘기하는 대로 처방을 하면요, 진짜 삶이 나아질까요? 지금 전 세계 영성의 달인들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로 살면 제가 말하는 그 효과가 날까요? 보살이 실제 업을 지었을 때 나오는 그 효과가 날까요? 다 부분적 자명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 그림을 모르고 나 잘하는 그것만 얘기해요. 단학하면 최고 된다. 화두선만 해라. 최고 된다. 아니면 봉사만 해라. 뭐 선도 안 시키고 봉사만 해라. 최고 된다. 다 어느 한 귀퉁이만 잡고 있지 않나요? 육바라밀은 그 총합인데. 뭐만 관찰하면 된다. 뭐만 지켜보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참회만 하면 된다.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육바라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해서 육바라밀 말고 거기 들어갈 게 없어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도를 설명하지 못해요. 다 어느 한 부분. 선정 하나, 보시 하나, 지게 하나. 이거 붙잡고. 선정에서도 아주 세부적인 기도냐 염불이냐 놓고 또 화두냐 놓고 또 싸우고. 이러는 공부가 언제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할 업을 짓습니까? 그들이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인류는 더 헤매요. 공부 좀 하려고 하면 헤매요. 뭐부터. 어떤 공부를 할지를 한 10년, 20년은 고민하셔야 될걸요? 그래서 답 얻으면 다행입니다. 답이 안 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답 못 찾겠으니까 그냥 하시는 것도 많겠죠. 이게 지금 인류가 처한 상황이라고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보세요. 한번 제가 이거 한 장 좀 되는데 빨리 읽어볼게요.
대종경 인도품에 있는 말인데 예전 어른들도 똑같이 고민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무릇 도란, 도덕을 누가 물어봤어요. 도란. 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길이다. 길이라 하면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을 이르느니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행하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 행함 자체는 덕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게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그 길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고 하고 하늘이 운행하는 그 길을 천도라고 하고 땅이 행하는 길을 지도라고 하고 땅이 걷는 길을 지도라고 하고 땅은 별들은요. 별들의 길이 있습니다. 생장수장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별이 탄생해서 사라지고 뭐 블랙홀도 되고 하잖아요. 그 별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그게 지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건 인도라고 하면 맞겠죠. 사람이 걷는 길은 인도다. 지금 인도란 말은 그냥 차도냐 인도냐만 구분하죠. 차 다니는 길이냐 사람 다니는 길이냐. 인도란 말 안에도 이런 심오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인도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차도랑 반대되는 길인지 천도지도에 동등한 그 길을 말하는지 천도지도 인도는 동등해요. 우주의 최고의 세 길이에요. 그래서 천지인이 맞먹습니다. 하늘의 도, 추나추동, 땅의 도, 금목수화토, 인간의 도, 인의지. 이게 원래 한 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운데에서 또한 육신이 행하는 길과 정신이 행하는 길 두 가지가 있으니 도의 이치가 근본은 하나이나 조목은 심이 많아서 가히 수로 헤아리지 못한다. 이제 육신이 걷는 길까지 말하면 지금 다 길이죠. 차도도 길이고 다 길입니다. 인간 몸뚱이가 돌아다니는 건 다 길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도 가운데 우선 인도 하나만 들어 말해도 저 육신이 행하는 도로의 선이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큰 길 작은 길이 서로 연락하여 산, 물, 들과 마을에 천만 갈래로 뻗어나간 수가 한이 없는 것과 같이 정신이 행하는 법의 길도 어느 세상 막론하고 큰 도와 작은 도가 서로 병진하여 개인, 가정, 국가, 사회의 경계를 따라 나타난 그 수가 실로 한이 없다. 정신으로 하는 걷는 도도 한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을 둘러싼 도가 끝도 없죠. 육바라밀을 적용해서 한번 도를 따져보세요. 지금 가족한테, 남편한테, 뭐 아이한테,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내 자신이 내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난 어느 길을 걸어야 되는지 지금 길이 끝도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 중에 어떤 게 우선순위 있는지 정하는 것도 양심 분석이 아니면요. 길이 있다는 걸 알아도 헤맨다니까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진다는 이런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걸 알아도 어느 길이 더 우선되는 길인지 모르면요. 여러분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또 무서워요. 길을 알아도 어느 길이 더 중요한지 알아내는 것까지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의 책에서도 어떤 게 더 먼저인지 알아내야 도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 있는 이유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거 막 그 개미 죽어 있는 거 보고 온 눈물 다 흘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폭언하고 뭔가 경중이 안 맞죠. 이런 거예요. 생명 그렇게 귀한 줄 아는데 또 막상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이게 경중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미 위로하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나는 이런 개미 하나 미물에도 이렇게까지 나는 이런 정말 멋진 사람 같아 하고 집에 가서 그 또 막 폭언하고 가족들한테 좀 재밌죠. 이게 인간은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부모 자녀 사이에서 부모 자녀가 행할 길이 있죠. 둘이는 어때야 된다. 이게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어기면 상처를 받고 분명히 피해자가 나와요. 무섭죠. 뭐 이렇게 무형의 길이 있다는 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길이 있고 상하 관계에서도 길이 있고 부모 사이에도 길이 있고 이게 오륜입니다. 오륜이 부모, 형제 이렇게 그 자녀, 친구 간에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동포 사이에도 길이 있고 여기 이제 오륜이 다 나왔죠. 그와 같이 사사물물을 접응할 때마다 각각 당연한 길이 있으니 어떤 물건 만날 때 이걸 만나면 얘랑 저랑 이제 길이 생겨요. 얘를 어떻게 써야 육바라밀에 제일 맞게 쓸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길이 나옵니다. 요거랑 만나면 제가 이걸 어떻게 마셔야 육바라밀이 제일 맞게. 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제일 맞을까요? 분명히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지금 다 표시해놨는데 뒤집어서 세우는 사람도 있겠죠. 물을 담아가지고. 물 담아서 이렇게 놔두라고 지금 컵이 온몸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여길 잡아라. 그렇죠? 제발 여길 잡아라. 그렇죠? 이
너도 눈치 있으면 물을 어디다 담아야 할지 알 것이다. 여기다 담으면 안 되고 여기다 담아라. 그리고 이런 데다 놓지 마라. 다 있죠. 이 컵하고도 대화가 돼요. 이렇게. 메시지가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법 덩어리예요. 그 법칙들을 갖고 있어요. 그 법칙을 내가 어기면 문제가 생겨요. 물건하고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 마음하고는 더 문제가 생기죠. 심각하죠. 물건이야 뭐 깨지면 그만이지만 사람 마음은 깨지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훨씬 과보가 커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길이 있다. 결이 있다는 거죠. 결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문답에 요놈이 이걸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이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깨어서 모른다고 하는 것도 결국 참나를 묻는 거니까 참나 잡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도 답입니다만 그건 본체만 잡았지 작용이 떨어져요. 작용은 결국 이 컵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컵도 살고 나도 살려면 깨어서 여기다 물 한 잔 받아서 마셔주면 돼요. 컵이 온몸으로 자기를 지금 표현했잖아요. 저도 깨어서 물을 마셨고 이러시죠. 얘는 온몸으로 자기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이 컵의 도입니다. 사람은 깨어서 이니에지에 맞게 컵을 이치에 맞게 쓰는 게 사람의 도고. 오늘 너무 심오하게 막 들어가는데 재밌으시죠? 오늘 저만 신난 거 아니죠? 예,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오직 이 당연한 길을 아는 사람은 곧 도를 아는 사람이고 당연한 길을 모르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도가 뭔지 알고 도를 찾고 도를 닦으세요. 그중에 제일 큰 도로 말하면 우리 본래 성품인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도이니 요게 두 개의 도를 말합니다. 생멸 없는 큰 도, 현실에서 인과 보응하는 작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도. 이 두 개의 도를 아는 게 최고의 도를 아는 거고 마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여기에 근본하였으므로 결국 천지인이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중용에서도 거기를 천하의 뿌리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를 아는 사람이 제일 큰 도 아는 사람이다. 작은 길 아는 사람. 부분적인 길 아는 사람들 많아요. 단학하는 법 나 알아. 견성하는 법 알아. 나 참선, 그 참선 중에서도 뭐 묵조선 하는 법 알아. 가나선 하는 법 알아. 나 108배 끝내주기 하는 법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또 나 불공 잘 드리는 법 알아. 나 그 목탁 잘 치는 법 알아. 뭐 법이라는 건 우주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법을 아는 게 제일 크냐? 우리 안에 이 대도를 아는 게 큰데 그게 뭡니까?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는 도, 육바라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바라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게 제일 큰 거다. 덕까지 읽어드릴게요. 시간 좀 지났지만 덕이란 거는 결국 쉽게 말하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걸 말한다. 덕이라는 거는 도를 따르는 행동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좋은 과보가 만들어지죠. 나와 남을 모두 살리는 그 과보가 생기는 그걸 덕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늘이 도에 맞게 운행해 주면요. 만물이 그 도에 의거해서 은혜를 받고 땅이 도에 맞게 운행하면 땅의 은혜가 발생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10,000가지 도를 따라 10,000가지 덕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 우선 사람의 덕만 내가 본다면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서 도를 행하면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도를 따라줘야 둘 다 삽니다.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요. 원불교는 은혜를 강조해요. 예, 우주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따르면 우주의 은혜도 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은혜지 마음대로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사심 갖고 너한테 내가 좀 쏠게 이런 은혜가 아니고 우주가 도에 성실하게 굴러감으로써 우주를 운행함으로써 만물에게 은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성실하게 천도가 운행해도 사람은요. 오늘 우산 안 가져갔으면 하늘을 원망합니다. 자기가 우산을 안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 지구에 필요해서 비가 내려도 원망이 나는 게 사람이에요. 내일 와도 될 걸. 꼭 오늘. 왜? 1시간 뒤에 와도 되는데 왜 지금 와야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주랑 싸워요. 재밌죠, 인간이. 즉 천도대로 해도 꼭 은혜가 안 되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우주에는 늘 불만이 가득하겠죠. 비를 내려줘도 불만이고 또 비 안 오면 안 온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무섭습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사람 마음 닦아서 덕으로 만드는 게 제일 귀한 작업이에요. 우주의 제일 문제아를 여러분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제하지만 바로잡히기만 하면 우주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천지도 못하는 일을 해요. 남한테 손을 뻗어서 남 도와주고 남 가르쳐주고 남한테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요 육신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는데도 나쁜 데다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람이 귀하다 하는 얘기도 드리고, 아무튼 부모 자녀 상하 사이에서도 그 상하 사이에 덕이 베풀어지고, 부부 사이에 도를 만약에 행하면 에고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도를 가지고 화합을 하면 부부 사이에서 또 은혜가 베풀어져서 서로 감동하게 되겠죠. 은혜가 나타나면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덕은 감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동포 사이에는 동포 사이에, 부모 사이에는 부모 사이에 덕이 베풀어지고, 개인에 해당하면 개인이, 가정에 해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개인에 해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다 이제 덕으로 화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덕으로 화하고, 국가가 덕으로 화하고, 세계가 덕으로 화한다. 그 중에 제일 큰 덕, 아까는 제일 큰 도 얘기했죠. 우리의 이 우주의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 보응의 어떤 이치를 아는 것. 그리고 덕으로 제일 큰 덕은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도를 다 알고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여 참나 자리에서 인과를, 그리고 현상계에서 인과를 통달하여 좋은 원인을 지어서 좋은 과보를 만드는 그 이치에 통달해서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헤매는 중생으로 하여금 극락에 안주하게, 한 가지 극락에 모두 다 동등한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덕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치는 그 도는 육바람일 하라는 거고, 덕은 그걸 해가지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다 구원받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0년 전에 나온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분이 이런 얘기 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가 또 뻗어나가서 4대 종교. 우리 민족 종교 중에 지금 민족 종교라는 게 민족한테만 해당되는 종교라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그래도 발표한 종교 중에 밖에서 들어온 종교랑 지금 대등하게 4대 종교 그래도 소리 듣는데 여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나가서 또 활약하고 있고. 다만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계승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노력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분이 과거에 있었다 이것도 자랑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뭘 하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몇십 분에 한 명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고 한국이 외국에서 그렇게 듣고 오신 회원분이 계시더만 그거 들을 땐 놀랬대요. 외국에서 외국인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설마 한국이 그러랴 하는데 진짜 막 찾아보니 맞더래요. 그러면 이게 한국인들 외국에서 다 걱정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산대 하고 일본이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아무튼 일본이 프로를 열어서 한국 걱정하는 프로를 많이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이렇게 국민성이 그런데요. 왜 자살을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지금 또 이해를 잘 못하시는 외국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도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죠. 자, 업력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황이 더 악화돼 가요. 여러분, 업력에 지금 빠져서 살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먼저 일단 빨리 육바라밀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금 살려면. 몰라 괜찮아라도 무조건 하세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이잖아요. 몰라 괜찮아고 딱 잡아떼고 일단 정신이라도 챙기세요. 정신 수양을 하세요. 그 다음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따져보세요. 어떤 게 자명한 길인지, 내가 이 상황에 어떤 게 최선인지, 나와 국가를 살리는 최선은 뭔지 육바라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가족한테, 내 직장에서 내가 사회에 어떤 육바라밀을 할 건지를 따져보세요. 그걸 우주의 명령으로 알고 그게 이제 사리 연구죠. 빨리 작업을 하세요. 업을 지으세요. 창작을 하세요. 작품이 안 나오면 그건 없는 겁니다. 그 효과는 미미해요. 업을 지어야 그게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이 지어놓은 업은 영원히 우주에 남아서 영향을 줘요. 그게 누군가한테라도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 영향을 또 나와서 우주의 원대한 어떤 그런 그 업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업 하나가. 모르는 거예요. 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무량공덕이 돼요. 여러분 작은 업 하나가 또 커지고 이어지다 보면요. 그게 헤아릴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무량공덕이라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지은 업은 효과가 더 멀리 가겠죠. 그러니까 무량공덕이란 말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죠. 요게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이 지어놓은 업이 지금 끝날까요? 인류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무량 공덕 아닌가요? 그분은 공덕을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그 이런 거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을 지어야 돼요. 생각을 발표하고 SNS에 글로라도 발표하시고 말로 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그게 업이 됩니다. 내가 지은 이 업 때문에 인류가 안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재밌죠? 내 업이 무량 공덕을 가져와서 인류가 안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